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본문 말씀을 먼저 두어 군데 정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루야의 아들들인데요. 수루야의 아들들인데 우선 그 구절부터 보죠.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시면요. 이 문맥이라든가 배경은 이따 필요하면 더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핵심되는 이 구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오늘날 나는 약하도다. 수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내게는 너무 어려우니 주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악에 따라 갚아주시리라 하더라. 수루야의 아들이 성경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요. 복수로서 그렇죠. 수루야의 아들들. 우리가 구약에서 한 구절 또 신약에서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제가 미리 이런 구절들이 찾아놨으면 좀 더 빨리 진행을 시킬 텐데요. 11장 26절부터 있는 내용을 29절까지 네 구절을 보겠습니다. 진영에는 두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요 한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라.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있었는데 성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영이 그들을 위해 머물렀더니 그들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였더라.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니 보고를 한 거죠. 사실은 이런 보고 체계가 중요하죠. 정보 전에 있어서 특히나 더 그렇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해서 지도자가 그 상황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요. 근데 또 여담처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보가 많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쓰셨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런 정보원들 중에서는 이 정보 중에서 이 소스 중에서는요. 걸러져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거지 마귀가 이렇게 나에게 이런 정보를 통해서 나를 좀 현혹시키고 연막을 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정보 자체는 일단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객관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주관이 다 거기엔 섞여 있고요. 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죠. 요즘 한일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그런 영화도 소개되던데요. 밀정이라 그래가지고 조선 시대 때 탐망꾼 이렇게 불렀던 모양인데요. 스파이죠. 어쨌든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한다고 이런 보고가 들어왔고요. 28절 모세의 종 즉 그의 청년들 중 하나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니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모든 주의 백성이 선지자들이기를 바라며 주께서 자기의 영을 그들 위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호수아의 말이었죠. 그들을 금하십시오. 했더니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의 우리가 자세나 믿음이나 어떤 영적인 가치를 진면목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를테면 이제 과잉 충성일 수 있을 텐데요. 쉽게 얘기하자면요. 측근들이라든가 또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보좌관들이나 이를테면 오른팔이나 왼팔이 될 수도 있죠. 예. 가장 내가 신뢰하고 또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되는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마귀의 영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육신의 영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예. 아주 지극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우리는 또 그러한 부분들을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지도자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줘요. 근데 그러면 너무나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눈만 질끈 감아도 되고요. 침묵만 해도 되거든요. 묵인만 해줘도요. 우리 지난번에 시므이 저주하는 데부터 봤습니다만 다윗이 고개만 뒤로 돌리고 뒷짐지고 있고요. 그냥 묵인만 해줘도 가서 칼을 빼서 얼마든지 처결을 했을 거거든요. 시므이를. 예. 예, 그 대목도 이따가 더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수로의 아들들과 관련해서요. 예. 근데 지도자가 정말 주님께로 그 마음과 열정이 향해 있고, 또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나 육신적인 마음들을 자기 안에서 계속 십자가로 가져나가고 주님께 헌신하고 영적으로 투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안들을 단호히 물리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판단을 바로 못 내린다. 그럼 이미 많이 이 지도자나 사역자가 그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반응 속도가 빠르냐 얘기죠.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요. 신호 앞에서 대기를 하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시간에 쫓기기도 하지만, 빨리 이제 좀 일을 끝내고, 내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운전할 때도, 묵상도 하고, 신호를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그런 방향성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신호 패턴이 있어요. 교차로에서. 예. 다른 방향의 신호죠, 사실은. 예. 노란불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빨간불로 바뀌고 이쪽 신호가 떨어지니까요. 예. 그 신호 패턴을 알아서 들어오지만은 예측 운전이죠. 더 이제 반응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호가 떨어지고 나서 좀 출발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예, 그리고 저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상대방 신호가 바뀌었어도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 영적 정지선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 사인을 내리시고 빨간불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옐로우 사인에 서는 사람이 있고요. 예. 노란불에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게 정상적인 건데 빨간불이 들어와도 반응을 못 보여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의 상태에서 처리가 되느냐, 말의 상태에서 진도가 나왔을 때 처리가 되느냐, 아니면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행동으로 나가서도 완전히 내질러버리고 완전히 판을 깨버리고 뒤엎어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느냐. 그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예. 영적 전지선을 얼마나 철저히 지킬 수 있느냐, 주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반응 속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신호가 떨어져서 한참 지났는데도 움직이지 않은 차들이 있어요.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을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걸 조절할 수 없는 거거든요. 빨리 차단하거나 빨리 그런 부분에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지도자의 마음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도자를 주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수아나
이런 조력자들의 입장에서 이를테면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긴 압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열심이 지나쳐서요, 오버센스나 오버 액션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뭐 죄송합니다. 콩글리 쓰셔서 죄송한데, 예. 금하소서 그랬는데 모세는 네가 나를 위한 시기 아니냐, 주님을 위한 시기냐, 어떤 사람의 편에 서서 모세를 옹립하기 위한 시기냐. 예. 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선지하기를 바란다.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란다. 예.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만 예언하게 하시냐 이거죠.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예언할 수 있다. 예, 뭐 자꾸 퍼지니까요. 모세의 마음은 그랬다 이거죠. 예, 사람들의 어떤 시기나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요.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냐? 예, 아론과 미리암도 그랬지만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가 이렇게 나와서 그러죠. 코라의 무리가. 예. 주께서 너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더냐? 자,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문제는 뭐 쌍방향에서 진행되니까요. 지도자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보좌하는 사람의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지도자를 시기하는 사람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신약에서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3장 17절인데요. 예. 이 마가복음 3장 17절은요,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고보와 요한을 사도로서 이제 선택하시면서요, 그런 이름을 더 붙여주신 대목이고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죠. 예, 돌맨이라고 하는, 반석이 아니고, 마가복음 3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예. 예, 53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았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령하시고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그 상황 이유겠죠. 예.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들이지 않아요. 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이제 인간적인 어떤 편견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의. 예,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피해 의식이기도 하고요.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대단한 어떤 열심이죠. 열왕기 상 1장에 있는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50부장을 그 50명과 함께 멸했던 그 사건을 지금 그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예.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은 알고 있지만요. 그 말씀의 이제, 깊은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건으로 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예. 뭐 생각난 김에 이 대목도 좀 더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겠는데요. 뭐, 제가 워낙 뭐 뒤죽박죽이니까, 예. 예, 뭐 좀 형식 없는, 제한 없는 그러한 좀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예. 15절에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요, 예, 지난번에 모세의 얼굴빛 말씀도 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14절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완고함과 이 수건을 연관짓고 있죠.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구약이잖아요. 예. 구약을 읽긴 읽어요. 율법을 보기는 봐요.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 완고함이, 수건이 가려졌던 것이, 베일이 이제는 제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자신의 찢겨진 육체를 통해서 여셨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요. 네. 13절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네. 모세의 그 얼굴빛의 영광 때문에 볼 수 없었거든요. 모세 용모를. 주님과의 임재 40일 동안 임재 가운데 교제했는데 주님과의 임재는 지금 떠나 있지만 그 영광으로 인해서 일테면은 그 오라 효과죠. 그 후광 효과죠. 아우라 우리말로 하자면 자기 얼굴의 수건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아니하노라. 근데 계속 일테면 이런 간섭 효과에 빠지는 거죠.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방해가 되는 세력들이 누구냐? 무리들이었거든요. 10년 동안 유출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어떻게든 주님의 옷깃만을 만지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것만 만져도 나으니까요. 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낫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맞아도 낫고요. 아침 하나. 예수님께서도 지나가시는데 나은 거예요. 복음서에도 이 혈우병에 걸렸던 이 여인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네. 주를 만진 자는 다 온전하게 되더라. 믿음으로 만진 거죠. 저분에게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의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갈망이 그렇게 큰 거죠. 네. 그런데 무리들이 밀치는 거예요. 삭개오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 군중들입니다. 프레스죠? 예, 밀치니까요. 이제 러커 목사님 같은 경우 이 프레스를 언론하고 이제 비유하면서 오늘날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권력인데요. 예, 입법, 사법, 행정 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파워 있죠. 예, 또 이것이 권력하고도 결탁하고 또 기업, 이를테면 재벌 세력하고도 결탁해 있는 것이 오늘날 또 세태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가장 큰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거죠. 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가장 많이 흔들어 놓고 파괴하는 사람들도 이들이고요. 예.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잖아요. 신성을. 그래서 오늘 이 주제와도 연결 지어서요. 내가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은가. 주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사역자가요. 이어주는 중재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크게 가로막는 존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사역자에 대해서 수요일날 제가 그 탯줄의 그런 어떤 생명의 관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를테면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장 큰 걸림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빌리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로 소개하고 나다나엘을 주님께 소개할 수도 있지만 안드레처럼 자기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반대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주님께서 쓰다와 주시고 이렇게 보고 주시니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 피곤하신데 야 니들 오지마 금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네. 이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여기서 이제 수건 문제 좀 더 말씀드리고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수건은 완고함이고요. 뭔가 제한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죠. 막는 거죠.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주님 자신을 우리가 주시하지 못하고요. 주님의 영광 자체를 주시하지 못하고 영광의 후광효과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모세 얼굴 빛나는 빛.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교제가 더 소중한 것인데 이제 거기서 물러나왔는데 모세 얼굴빛을 보고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그것마저도요. 예, 뭐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오셨어요. 뭐 오늘 주제랑 뭐 관련돼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사전에 미리 뭘 정해놓고 하지 않거든요.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뭐 간단한 메모는 있어도요. 주중에 많은 말씀들을 봅니다만, 그래서 원고도 작성을 하고요. 저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근데 그런 말씀들이 되게 감흥이 안 돼요. 지금도 사실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을 가졌던 말씀들이 때로는 10여 개에서 20여 가지도 되고 합니다만, 그 외에도 주중에도 더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만, 제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제가 가지치기를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도 그래서 좀 제가 더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급조 폭발물 같아요. 이게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미리 준비된 어떤 폭약의 양을 가지고 만든 폭탄은요. 그리고 그것은 목표가 있잖아요. 어떤 목표물에 투하를 한다든가 미사일을 쏜다든가 계획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파편 효과도 있지만 유탄 효과도 있지만 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메시지가 방향도 물론 큰 방향은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주제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급히 조달된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든 폭발물 아니겠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쓰고 또 전쟁에서 특공대원들이 그렇게 급조해서 만든 폭발물이야말로 진짜 그 위력이 상당한 거죠. 파괴력이. 저는 그런 부분에도 좀 비유해서 생각을 해봅니다만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그렇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55절 누가 9장 55절에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이 영에 관한 부분 다음에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보완하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붙여주셨던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구약의 수레의 아들들이 신약의 세베대의 아들들과 많이 좀 비교되는 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으로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부담과 좀 열망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벌써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미 파악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사람, 아내가 될 수도 있죠. 가장 나에게 힘이 되고 후원자죠. 나의 조력자고 나의 헬퍼죠. 근데 그 사람이 가장 큰 또 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또 나의 동역자일 수도 있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교회 내에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실족시키기에 실족시키는데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마귀의 또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사실이죠. 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마귀가 이렇게 스며들 수 있고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만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랑하고 또 특별히 동역자들을 사랑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없으면요.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아주 큰 정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공훈을 세웠어요.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또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연약하고 의지가 될 수 있거든요.
바로 그거를 마귀는 또 역이용하는 거죠. 지도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가장 가까운 동역자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신임해 주는구나, 신뢰해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구나. 이걸 가지고 일테면요, 지분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따가 좀 우리가 더 보시겠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나한테 해줄 수 있지 않아요? 네, 우리 서로 상부상부 합시다. 기브앤테이크 합시다. 나도 당신 좀 가려운데 긁어줬으니까 당신도 좀 나 가려운데 좀 긁어주시오. 이게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당신 법안 좀 지지해줄 테니까 당신도 내 법안을 좀 지지해달라고. 이번에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그 예산안 처리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뭐죠? 그 추가 경전 예산 아니죠.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맞물려 있었거든요. 뭐 세월호법도 있고, 뭐 또 어떤 농부 물대포 맞아 죽은 것도 있었죠. 그리고 뭐 서별관 회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한 겁니다. 타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문이 되겠습니까? 뭐 또 정권에서도 뭐 밀어붙이는 것도 있지만요. 경찰청장 또 그냥 후보도 그냥 임명해버리고. 지금 조선업이 저렇게 크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금융권하고 정권이 결탁한 거죠. 그거를 청문회를 통해서 실상을 밝혀야 되는데, 실제 그 주요 증인은 채택을 안 해버리고요. 힘없는 사람만 그냥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해를, 그래야 좀 쉬울 거기 때문에요. 네.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정치인들처럼. 술수나 타협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 마음의 어떤 동기나 상태에서요. 이것이 부단하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투쟁이거든요. 때로는 승리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게 주님께 인정을 받잖아요. 사랑을 받고. 뭐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늘 영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의견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많은 또 영적인 일들을 하고 업적도 많이 남기고 했는데, 공헌을 세웠는데, 그건 다 좋았지만 어떤 경우는 인정해 줄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죠. 그건 그 사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신약을 보고 있으니까요. 좀 더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고 이제 구약으로 가서 수레의 아들들을 좀 더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게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의 경우도 봤습니다만 십자가의 도죠.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고 주님의 마음인 건데요. 네, 다윗은 주님의 마음의 합판자였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또 구약에서 다윗이기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시고자 한 십자가의 길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만요. 그들은 바깥의 적이고요. 내부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어떤 동역자들과의 관계나 어떤 가정에서의 아내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의 무기일 수 있죠. 여러분들의 장점일 수 있죠.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자부심일 수 있죠. 근데 때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유용하게 쓰임도 받았지만 주님을 대적하는데도 그것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바깥의 일들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고요. 내 안에 있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나 영적인 투쟁들, 이 부분을 볼 수 없으면 본질을 계속 놓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서만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찾고요.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문제는 계속 해결을 안 된 채로 덮여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자학 증상을 못 갖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이것이 이제 증상이 그 병증이 다 드러나고 나서야 그때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우리 뭐 자주 봅니다만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시면 베드로죠. 23절만 보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뭐 대목이니까.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참 베드로는 사랑스러운 인물인데요. 자충우돌하지만 그래도 한번 실패했죠. 아주 사탄이라고 불렸잖아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지금 무한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만 보자면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또 어떤 면이 훌륭하냐?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계속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돌진합니다. 한 번 이 기관차가 탈선을 했어요. 사고가 났어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베드로는. 비통하게 울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현장으로 가는 거죠. 무덤가로 가죠. 달려가서 제일 먼저. 예. 이 지금 사건, 카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사건이죠. 이 고백. 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었지만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사탄이라고 불리거든요.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 사탄이 점유하는 것이 지속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 순간 그렇게 됐지만 빨리 그것을 떨쳐버리고 돌이켜서 자백하고 회복했다. 아니면 그 시간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더라. 그 순간이. 아니면 그것이 계속 연속되더라. 예, 복원적 말씀드리고 영적 전시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누구나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의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주님 편에 안 서고 육신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스며들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것이 방치되고 지속되는 게 문제죠. 근데 베드로는 이걸 떨쳐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17장 물론 시점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후유증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한번 이렇게 데미지를 입으면요. 영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냉탕온탕을 오가는 이 기복이 상당히 심한 인물인데요. 그만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요. 나중에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있었던 거죠. 17장 4절 보면은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아니겠어요? 저한테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기도 합니다만 이 베드로가요. 성경 인물들 중에서 숨김이 없잖아요. 꾸밈이 없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천진난만하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 그런데 가장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사람이 누구였냐 제자들 중에서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람 중에 하나가요. 또 제자들 바깥에서 찾자면 마리아고요.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왕국만 지금 면류관 쓸 것만 생각했으니 권력만이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의 죽으심을 준비하잖아요. 향품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그것도 죽으시기 전에. 여인이지만 그래서 이 마리아의 베다니의 이 마리아의 이 향유분과 믿음이 그만큼 더 귀한 것이죠. 예.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였던 죄인인 여인은요. 자기도 모르고 그걸 주님의 선지자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성전을 철거한 것이 초기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온 초기죠. 다른 복음서에 나온 것은 말기거든요. 후기거든요. 마지막 6월절에.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살려둘 수 없죠. 자기들이 종교체제를 뒤흔들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겠습니까? 이 시대의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왜냐하면 자기들의 밥그릇이 위협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편에 철저히 서 있느냐, 아니면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냐, 예. 자신이 왕이 되길 원하는 것이냐. 뭐 사역자들뿐만 아니죠. 예. 이 대목도 이제 좀 제가 더 좀 보고 가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인데 19장 11절에 보면요. 뭐 다음에 또 이 대목도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자들은 계속 물리적인 왕국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물리적인 왕국도 말씀하시고 영적인 왕국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나오지만 천국도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만 나오죠. 예, 분간이 안 되지만 이것을 구분을 못한 거죠. 때를 또 잘못 파악한 거고요. 너무나 배드 타이밍이었던 거죠. 퍼펙트 타이밍이어야 되는데 완벽한 그 타이밍을 좀 봤어야 되는데요. 예, 누가복음 19장 11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9장 제가 좀 구절을 잘못 본 것 같으네요. 11절. 예, 11절, 예. 그 밑에 구절을 봤네요, 제가. 예.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사실은 물리적인 왕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 원수들, 로마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유대인의 민족을 세우시겠구나.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혈통 아니겠어요? 왕위에 오르실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셀롯도 있었죠. 열심당원들도 있었죠. 네, 베드로는 칼을 지금 빼들었죠. 왕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잡혀가시니까요. 도저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에도 보시면은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이 제자들의 특히나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20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는 빠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구했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이런 대목이 많죠. 어머니도 찾아왔고, 치맛바람이죠, 일종의. 또 세베대의 아들들도 이걸 요구한 거예요. 아까도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요? 이렇게 얼마나 이 보안하게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 이 다혈질적이고요.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이죠, 이를테면은. 가장 열심히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또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늘 같이 가잖아요. 수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고요. 제자들 중에서 이너서클이죠. 이스라엘 아들과 관련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컨비네이션이 되면요, 늘 사고를 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런 말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컨비네이션이 되면요,
영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요. 이 말씀은 뭐 단순히 누구와 동역하면 좋고 누구와 사귀면 더 좋고 이런 뭐 교제나 사역에 있어서 특정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유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육신적인 결합이냐 영적인 조합이냐에 따라서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가 육신적일 때 조력자라도 좀 영적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둘 다 육신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 아니겠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야곱과 요한 둘이만 뭉치면 꼭 사고를 칩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안드레가 먼저죠. 요한하고 심지어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또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것도 안드레였고, 네. 빌립에게도 와보라 하고. 근데 안드레는 처음에는 초창기 사역 12제자를 부르시기 전만 해도요. 안드레와 시몬, 야고보 이 네 사람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갈 때도요. 아직 제자 사도로 부르시기 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안드레가 빠집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에서도 그 어머니, 부모들은 그 자리에 같이 동석하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물리치셨어요. 금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대목도 좀 깊이 묵상하셔야 될 대목인데요. 편해져. 아니 하나님 뭐 공평하게 좀 사랑하셔야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분이. 근데 하나님은 편애를 하시는 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때로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도 편애하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는 이 영적 가치 때문에 편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 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거든요. 왜 누구는 잘해주고 나한테만 이러냐? 자기들이 얼마나 육신적인 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만을 갖거든요. 이런 사람들이요. 목자나 사역자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계속 불만을 품습니다. 쓴뿌리가 되죠. 그것이 앞사람처럼 반역하는 구실이 되기도 하고요. 안드레는 불평한 말이 없어요. 성경에 등장 안 하잖아요. 아주 뭐 각광받는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조연이죠. 주연 아니죠. 성경도 기록 하나 안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주님을 섬겼을지 저는 이 안드레가 다크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요. 12사도들 가운데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잖아요. 그 많은 열매를 맺은 베드로를. 후반부에 가서는 그 사역, 그 활약상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우리 형도 들어가고, 요한도 들어가고, 야고보도 들어가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가게 하냐고, 얼마든지 그렇게 육신의 혈기를 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안드레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성경 언급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주님을 높이고자 했던 사람이었죠. 신약으로 치자면 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길, 사마리아인들마저도 영접 안 해요. 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는 줄 알고 그럼 이제 우리가 왕국에서 오른편과 왼편에 앉겠구나. 이 지금 대목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은요. 무엇인가를 구했는데 그러나 주께서 21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좋지만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셔요. 웨이트도 아니고 거절하셔요.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요구한 것은 어머니도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도 원한 거예요. 주의 오른편과 왼편 저를 오른팔로 좀 삼아주십시오. 왼팔로 삼아주시고 이거거든요. 저도 좀 왕국에서 좀 한몫 얻게 해주십시오. 지분을 좀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네?
베드로는 저렇게 자충우돌하고 실수투성이니까요. 근데 우리 만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마시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꾸 왕국의 면류관만을 지금 구하고 있죠. 그 왕국의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자 한다면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너희들이 겪어야 되는지 아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면류관만 구하며 왕관만 구하고요. 주님과 고난 받기는 원치 않아요. 어린 양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를 계속 골짜기에 가려져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산 봉우리에 있는 그 왕국만 보고요. 보좌만 보고 면류관만 보고.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놓쳤던 부분이기도 하죠.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냈지만 제자들도 계속 놓쳤던 부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많은 무리들도 그랬죠. 예수님을 억지로 강제로 왕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산으로 가셨고요. 홀로. 제자들 먼저 바다 배를 태워 보내시고요. 혼자 그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이죠. 걸으셨던 거죠.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결국 이건 하나님께 아버지께 달렸다는 건데요. 너희가 내가 받는 침례와 잔을 마신다 하더라도 고난의 침례죠.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시는 거는요. 주님의 권세에 달린 거죠. 주님의 원하심이죠. 우리의 사모함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주님 열심히 섬겼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죠. 이 모든 것은. 자랑할 것도 없고요. 24절에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더라. 눈치가 참 없죠. 이 야고보와 요한도요. 또 엄마 없는 사람들 서러울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치맛바람 부리고 하면은 학교까지 찾아오고 참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어머니들이 참 귀하죠. 자식들에게 귀하고 좀 어머니보다 또 귀한 그런 또 분들도 없지만요. 여기서는 제가 여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라고 부르시죠. 마리아를. 때로는 또 이렇게 여자들이 설쳐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여성 비하가 아니고요. 여자뿐 아닙니다. 누구라도 육신적이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계속 향하고 계십니다. 나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 이거죠. 이번 명제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제 올라가시죠. 담대하게. 은밀하게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감추시지 않죠. 비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비유가 바리새인들 자신들을 향한 걸 알고 붕괴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모의하게 되는 거죠. 이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거죠. 주님께서. 피하시지 않습니다. 이 피한다는 것도요. 그 고통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또 역사였던 건데요. 이걸 또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겟세마네의 기도도 그렇고요. 겟세마네 현장까지도 있었죠. 이 세 제자들은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야곱과 요한은 더 가까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죠. 너희가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시는데요. 다 잠들었죠. 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오해했던 거고요. 좀 전에 봤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약으로 좀 이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 나눌 말씀들이야 많겠습니다만은 우리 좀 전에 주가 나를 오라 하네 찬송도 불렀었는데요. 네,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 271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겟세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여기 심판하실 자리까지인데요. 아마 이 번역이 좀 부정확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심판 받으신 그 관정이죠. 빌라도의 관정이나 대제사장 카야파의 관정이나 바로 이제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의 경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 최후의 심판 그런 자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심판 받으시는 정죄 받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고소당하시는 그 자리까지라도 제가 가겠다고 하는, 비록 베드로는 또 실패했지만 그런 고백이 되겠죠. 바로 베드로의 찬송일 수 있겠죠. 겟세마네까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십자가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좀 바로 이해해야 될 텐데, 이 부분, 네, 좀, 또 정리를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보기도 어렵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주제, 내가 가장 힘을 삼고 의지로 삼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 이것이 오늘의 주제거든요. 또 결론이기도 하고요. 이 수레아의 아들들은 우리가 좀 좀 사실적인 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보면요. 다윗하고는 이제 다윗이 조카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이제 마가 요한이 등장하죠. 바나바의 이제 생질 조카였는데요. 요 대목도 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가 요한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 사도회의 이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지면서요. 네.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데, 나중엔 내 사역에 필요한 자라 이렇게 하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오라. 마가 요한이 실패를 했는데 아마 바나바의 계속되는 그런 애정과 사랑도 있었겠지만,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도거든요. 비교적 이른 시기죠. 가장 짧은 복음서지만. 그리고 이 마가복음하고 베드로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또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 안 된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하고 이 마가 요한이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으리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이 말은 사도 베드로의 어떤 훈육을 통해서 이 마가 요한이, 사역지에서 무단 이탈한 이 마가 요한이 변모가 되었다. 그래서 간증을 회복하고 다시 사도 바울의 생에 필요한 자가 됐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죽죠. 순교당하죠. 사도들 중에 제일 처음이죠. 바로 주님의 침례와 잔을 마신 거죠. 받고. 모르겠습니다. 왕국에서 누가 오른편과 왼편 앉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12사도들인 건 분명하죠. 12통치자들, 구약에 또 12 그런 야곱의 아들들도 있습니다만, 장로들, 족장들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인척 관계가 사실 사기에서 가장 큰 또 문제가 됩니다. 이 육신적인 그 수레아의 아들들이 내게는 너무 어려우니 주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악을 따라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아까 사무엘하 3장 39절 봤는데요. 제가 바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뭐 또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짜증이 난다, 이렇게 리브카가 또 고백을 하는데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40세 히딘 부에리의 딸 유딕과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카에게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나중에는 이제 이스마엘의 딸도 아내로 삼는데요. 이 에서가요. 왜냐하면 헷의 딸들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기쁨이 되지 못한 걸 알고 이제 친족의 아내를 얻어야 된다는 걸 좀 배우긴 배운 거죠. 예, 야곱에게 축복해서 파단으로 보내는 걸 보고서요. 예. 그런데 또 이 얻은 이스마엘의 이것도 보죠. 28장 9절인데요.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들에 더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나중에 이제 그 족보에서도 확인되는데요. 하나만 얻은 게 아니고 에선 참 만족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사람의 표상이죠. 이스마엘의 딸도 둘을 얻어요. 아마 자매지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 율법에서 금하고 계신 거고요.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리브카가 고백하는데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만일 야곱이 이 땅의 딸들과 같은 헷의 딸들을 아내로 얻으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축복하고 라반에게로 이제 파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너는 카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지라 하고 28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헷의 딸들 유딕과 바스마스도요, 육신의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예, 육신의 컴비네이션이에요. 수레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 뭐 어떤 사람이나 인물을 제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어떤 의미죠. 상징이고요. 왜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왜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영이 무거울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영으로 탄식하셨다, 이런 표현도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도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도 보시면은 바울의 영인데요. 아테네에서 그 성읍 전체가 우상에 바쳐진 것을 보고서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우리 영 안에서의 어떤 그 부담감을, 마음의 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좀 무거운 거예요. 구약적 표현을 하자면 좀 우리 영이 눌리는 거죠. 어떤 차단과 벽을 경험하는 겁니다. 뭐 성도들 교제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건이나 일을 접할 때도요. 우리 영이 좀 너무 무거운 거죠. 고통당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리 영이 눌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이삭과 리브카의 근심도 보게 되고 리브카의 짜증도 보게 되고요. 이 다윗의 이 어려운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 물론 이것은 그 육신의 성향이죠. 다루기 쉬워야 되잖아요. 이 대목도 좀 보죠. 예. 야고보서인데요.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그런 성령을 충만한 그런 증상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은 17절에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여기 친절이 젠틀이고요. 양순이라는 게 이제 좀 우리말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 번역을 했습니다만 easy to be entreated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쉬운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요.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루기 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되지 염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주님의 다루심을 받는데도 순순히 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사역자는 고집이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가르치길 잘하고 고집 세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면 디도서 1장 7절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지금 또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죠. 뭐 이거는 우리가 복종하는 순종하는 영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앞에서의 자세도 그렇죠. Yes, sir.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근데 자꾸 군소리가 나와요. 변명이 나와요. 이거 못하겠다고 불평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자기 주장이 나온다. 이거는 주님 앞에서 다하지 못한 자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루기가 어려워요. 좀 다루기 쉬워야 되는데 이런 어떤 영적 갈등들이 늘 이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우리 그 사무엘하에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촌수가요.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보시면 이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단서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또 부분인데요. 17장 25절 압살롬이 요압 대신 아마샤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으니 아마사는 이드라라 하는 한 이스라엘인의 아들로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요압의 어머니 수라야의 자매 아비가일에게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나하스의 딸이고요. 요압의 어머니인 수르야도 나하스의 딸이죠. 나하스의 딸들이 이제 둘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시된 거는 수르야와 이제 아비가일이죠. 뭐 재밌는 대목들이 많습니다만 요압의 아버지는 등장 안 하잖아요. 어머니만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은 이드라라고 등장되죠. 아마사의 이제 부모가 되겠죠. 영적인 이런 어떤 근친이나 혈족 관계, 뭐 마리아도 사촌 관계였죠. 엘리사벳하고요. 팀린 요한하고. 분명히 우리가 또 이렇게 긍정적인 대목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대목도 있거든요. 역대상 2장 16절에서 확인되는데요. (2장 16절에) 그의 누이들은 여기 이제 그 이새의 아들들을 쭉 언급하면서요. 이새의 어머니는 이제 명확하게 언급이 안 됐지만 우리가 아까 봤던 사무엘 17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하고 확인이 되는 거죠.
그의 누이들은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더라. 예, 몇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윗보다는 다윗이 막내였으니까요. 나이가 많았고 그러니까는 뭐 조카들임에도 자기하고 이제 뭐 그 형 동생 이렇게 될 만큼 나이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수루야의 아들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셋이더라. 이 아사헬은 좀 일찍 죽었죠. 예. 아브넬에게 이제 창에 찔려서 이제 일찍 죽게 되죠. 자, 이런 이제 혈족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요. 사실관계니까 이 부분은. 그 수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요압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에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성경에서 아비새는 상당히 충성스러운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아비새의 죽음은 언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아마 그 요압이 아도니아를 따를 때 보면 압살롬의 반역 때만 해도 이제 아비새가 대장으로 등장하죠. 예, 요압하고 또 이태와 함께. 근데 아도니아의 반역 때 보면 솔로몬에 대한 요압은 아도니아를 따랐는데 또 분하야가 등장하죠. 분하야는 이제 클레딘과 플레딘을 다스리는 대장 장수였는데요. 외인 부대죠, 일테면은. 외 용병들을 다스리는 특수부대의 어떤 그런 그 장군이었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분하야가 솔로몬 때 되면 이제 군대 대장이 되죠. 다윗 말에부터 해서 요압이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아비새가 이제 등장을 안 하는 걸 보면 아마 그 전에 죽은 것 같은데 다윗을 도와서 필리스티아인 그 거인을 칠 때 보면 사무엘하 21장 11절에도 등장하죠. 이스라엘 빛을 끄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로 봤을 때는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닌데 언급이 없는 거 보면 솔로몬의 편에도 아도니아의 편에도 전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또 생각도 들고요. 예. 어쨌든 이 그 사무엘하 16장하고 19장에서 두 대목만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은 뭐 다 짝이 있고요. 연관된 그런 주제들도 있고 관련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본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좀 더 그 핵심 구절 또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사무엘하 16장 지난번에 시므이를 저주한 대목에서 나오죠. 예.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인데요. 그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내가 청하오니 나로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로 저주하게 하라.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니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하겠느냐 하고 예, 뭐 여러분들 두고두고 묵상할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질서는 십자가의 길인데요. 예, 자기 부인이고요. 말한 거는 아비새인데요. 수레의 아들 아비새인데 10절에서는 너희 수레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항유부음을 보고 불평한 것이 칼은 유다로 요한복음에 등장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불평한 거거든요. 아까도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보좌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요청했는데 어머니도 있었잖아요. 이런 대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요압도 혈기를 부린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자기 동생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시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배신자가 과연 누구냐고. 아까도 뭐 밀정 말씀드렸지만요. 스타일, 배신자가 누구냐.
요압이 그 뒤에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19장 21절에도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요압과 아비새의 컨비네이션은 육신적인 또 조합이죠. 계속 문제가 생겨요. 19장 21절. 그러나 수리아의 아들, 지금 이제 그 시므이가 다윗이 쫓겨가서 이제 그 운명이 끝날 줄 알았는데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거든요. 저주하고 자기가 욕했잖아요. 참. 이 시므이가 또 우리 사도 베드로하고도 오버랩 되지만요. 내 안에 있는 시므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면요. 저놈만 죽일 놈이고, 예? 이 수라의 아들처럼 자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역심, 음모, 반역하고 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마음들을 볼 수 없다면 이 수라의 아들처럼 계속 육신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문제는 다른 사람에 있는 게 아니죠. 내게 있는 거죠. 그러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이 시므이가 가장 먼저 나왔죠. 요셉 집에서. 시므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저주하였으니 그가 이 일로 인하여 죽어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 이 말은 맞을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았죠. 다윗이 말하길 너희 수리아의 아들들아. 여기서도 보면 아비새가 말했는데, 그러니까 늘 말하는 건 대변인은 아비새예요. 모세 아론에서도 말하는 건 아론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같이 이제 이 두 사람이 연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너희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에게 대적이 된단 말이냐? 오늘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어야 하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다스린 왕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더라. 이제는 다윗이 이 수레의 아들들 다루는 법을 좀 아는 거죠. 육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배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내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육신을 다루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육신의 기질, 성향, 나의 육신의 성품. 근데 이제는 좀 능숙해진 거죠.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수레의 아들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른편과 왼편은 1인자, 2인자 아니겠어요? 군대대장 3명이 나오죠? 여기 사무엘하 18장에서도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백성의 3분의 1은 요압의 지휘하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수레야의 아들인 아비새의 지휘하에, 3분의 1은 가드인 이태의 지휘하에 내보내며 왕이 백성에 말하기를 반드시 나도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더라. 이 수레 아들들은 다윗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았던 다윗의 오른편과 왼편이었죠. 이태는 이방인이고요. 1인자와 2인자 아니겠어요? 실세죠. 또 왕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갈망하는 걸 알고 데려올 계책을 세우죠. 이태면은 박심을 아는 거예요. 독심이 대통령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거죠. 요압이 이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요. 이 수레의 아들들이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또 영적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칼렙도 미칼도 마찬가지죠. 늘 육신적인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하고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미칼이 누구고 우리 안에 있는 시므이는 누구고 우리 안에 있는 요압은 누구고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계속 영적으로 우리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만 긁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될 수 있죠.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한 대목만 더 보면요. 아마 사무엘하 3장 아까 봤던 그 대목일 텐데요.
아브넬의 죽음이 있죠. 요압이 그 27절에 보니까 조용히 말하자고 불러가지고 인사한 척하면서 이 아브넬을 비겁하게 죽이죠. 그것도 문제지만 여기 헤브론은 도피성이었고요. 시라오물에 있는 걸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들였잖아요. 네. 너무나 이건 그 분명한 살인이죠. 피해 보복자도 분명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피 흘린 거는 사실은 전쟁터에서 피 흘린 거니까요. 그리고 아브넬은 계속 그 아사엘에게 다른 사람을 쫓아가라 이렇게 했었죠. 난 널 죽이고 싶지 않다. 내가 어떻게 네 형 얼굴을 보겠냐? 널 죽이면. 그런데 이런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 또 육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죠. 주님께 이 복수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는. 예, 27절에 이렇게 그 요압이 죽이는데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말하고자 하여 성문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의 5번째 갈비 아래를 찌르니 그가 죽으니라. 이는 그의 동생 아사엘의 피 때문이더라. 그랬고요. 30절에 보시면은 그래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형제 아사헬을 기부해 온 전쟁에서 죽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요, 말은 아사헬이 더 빠른 사람이에요. 예, 좀 입이 가볍다고 볼 수도 있고 표현이 더 적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요압은 좀 말은 과묵해요. 표현은 잘 안 하지만 행동은 더 빠르죠. 아사헬보다요. 칼로 찌른 건 먼저 찔렀어요. 근데 여기서도 아사헬은 감춰져 있었지만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감춰져 있었지만요.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다. 공범 아니에요. 먼저 찌른 것은 요압이었지만 내 동생을 죽였다 그래서 이 아비새도 같이 찌른 거거든요. 이 설명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이 수레아의 아들들, 오늘 뭐 세베대의 아들들도 말씀드리고 헤세 딸들도 말씀드리고 뭐 이런 조합이 더 있을 수 있죠. 나답과 아비후. 누구라도 하나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걸 좀 말렸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들였죠. 엘과 오나도 마찬가지고 같은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어떤 영을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행하느냐. 한 번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늘 뭐 계속 영적인 사람인 건 아니니까요. 우리 안에서 어떤 영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탄의 위치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역자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경계하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서 사역자를 사랑하고 또 든든한 후원자에서 돕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 지금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일들을 잘 처리해서 육신의 혈족들을 잘 처리해서 잘 다룸으로써 능숙해야 되겠잖아요. 이 육신의 기질을 재갈을 물린 거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끌고 가서 주님께 주장하신 대로 우리가 수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또 귀한 나비들이 되고요. 뭐 제멋대로 날뛰는 그런 야생마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그 육신의 기질마저도 주님께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귀한 헌신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는 마쳤고요. 뭐 한 가지 더 광고 말씀 겸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음성 박자매님은 제가 통화한 지 좀 그 수술 날짜 전에 한 뭐 며칠 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바뀌었던 모양인데요. 좀 아직은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수술은 안 하셨고 더 경과를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고요. 계속 관심과 애정 가지고 기도해 주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하는데
뭐 사역자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이나 움직이심이 운행하심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게 제가 뭐 설교하겠다 해놓고 설교 안 할 경우도 있잖아요. 많이. 그거는 제가 뭐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제가 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면 if thou wilt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순간순간 그 즉시즉시에서 주시는 또 더 신법우선의 원칙이잖아요. 국법이 아니고 주님께서 새로 주신 그러한 또 부담이나 메시지가 있을 때에는 또 거기에 따르는 것이 또 도리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득이한 또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더위도 많이 마무리된 것 같죠. 비도 내리고 처서도 지났고 입추 처서도 지났고 이제 열기도 많이 식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컬러 중에 하나가 옐로우고 또 옐로우 계열 중에서 브라운 계열도 좋아하는데요. 뭐 베이지일 수도 있고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이게 좀 짙은 색, 자주색인가요? 더워 보일 수 있는 색이었는데 이제 이 고기들을 우리가 다 넘긴 것 같고 뭐 계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참 힘든 시기들이 있죠. 이제는 가을이 성급성은 다가올 그런 또 때인 것 같고 단풍이 물들고 또 낙엽이 지는 그런 계절이 될 텐데 추수기죠.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또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영 안에서 열심을 품는 육신적인 열심이냐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닷과 아비우처럼 육신적인 불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영 안에서의 어떤 뜨거움과 열심이냐.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여기서 영 안에서라는 말, 인스피릿이라는 말만 빠져도요. 우리가 경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 아니겠어요? 인스피릿이잖아요. 얼마나 그 경배나 우리의 성경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사역이요. 열심은 엄청 내요. 근데 주 안에서 열심이 아니죠. 뭐 저희 딸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요즘 세대가 뭐 카톡 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열일이라 그러대요. 열일. 열일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열심히 일했다. 뭐뭐에 열일 중이다. 뭐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뭐 그 이제 용례들이 다양하던데 주님을 위해서 열일해요. 뭔가 열심히 해요. 근데 영이 빠져 있어요. 육신으로만 하고 있어요. 계속 그물질을 하는데 허탕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 안에서 시작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시작되지 않은 일들.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도 영 안에서 열심을 내었고 그런데도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죠. 그 사람들이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될 관문들이 많은 건데요. 열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영혼의 열심이냐 육신적인 열심이냐 그것이 과잉충성인 거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내가 행하는 것이냐 우리 자신들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